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제 아들을 부르시고 팔복산에서 팔복을 비롯해서 산상수훈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팔복산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요, 이렇게 시작해서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하늘의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가질 때에 하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빛이 되고 소금으로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말씀하시면서 율법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구약에서는 주로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행동에 초점을 맞췄다면 예수님은 내면까지 말씀하면서 율법을 지킬 걸 말씀하십니다. 신약 전체의 관점에 보면 율법은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피를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우리가 율법이 내 속에 지켜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 가지 신앙의 참된 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일 강조했던 신앙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사람해 보려고 하느냐? 제자들에게는 이미 너희들이 상을 받았다. 하나님께 보이려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어떤 면에서 산상수훈의 핵심은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돈 때문에 살인까지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재정을 하늘에 쌓아라. 땅에 쌓으면 좀과 동록이 먹고 도둑질 당한다. 예수님은 먹고 마시고 입을 거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신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는 데 포커스를 맞추면 하나님이 다 뒤에서 밀어주십니다. 산상수훈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통해 받은 의로운 삶을 살면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준다는 거죠. 자, 이 한 구절을 믿고 사는 사람하고 땅의 것에 중심을 두고 사는 사람은 인생 결론 날 때에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목회를 해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는 목회하는 분들은 하나님들이 다 밀어줍니다. 땅의 것을 먼저 생각하는 목회를 하면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사업을 하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공부를 하든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 더해준다고 그러대요. shall be added.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뒤에다가 하나하나 붙여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에 초점을 맞추면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께서 알아서 풍성하게 채워준다는 거예요. 이걸 믿고 여기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하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굉장히 다릅니다. 사업을 해도 성교를 위해 사업하는 사람하고 자기 이득을 남기려는 사업하는 사람은 굉장히 달라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이 뒤를 팍팍 밀어줍니다. 왜 그 밀어줍니까? 잘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이 원래대로 사는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 힘대로 삽니다.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대로 우선순위를 두라 그러면 그들의 삶에 대로가 이를 것입니다. 인생 아주 간단합니다. 산상수훈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해준다. 물질 염려하지 마라. 먹고 마실 거 염려할 거 없어. 공중의 새를 봐. 하나님 먹이시잖아.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들에 있는 온갖 종류의 아네모네를 비롯한 들꽃을 봐봐. 하나님 입히잖아. 솔로몬의 옷도 이 꽃들만 못했다고.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세상 거 먼저 구하는 것이, 제자들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구하라. 그래야 모든 걸 더해준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려면 네 속에 있는 들보 빼내고 나서 상대방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라. 사실 내 속에 내 들보 빼다 보면 상대방의 티 뺄 시간도 없습니다. 우리 속에 들보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속에 결점은 얼마나 많습니까?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다 빼내고 나서 상대방이 있는 작은 그 티를 빼내라. 그러면 산상수훈의 결론은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황금률입니다. 힐렐 랍비는 유명한 말을 했죠. 내 자신에게 해로운 것을 남에게도 하지 마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같이 연결되는 말씀이죠.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은 결론 부분으로 말씀하시는 게, 이런 능력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내 힘으로 산상수훈 못 지킵니다.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아버지 얘기하면서 밥 달라고 그러는데 돌 줄 아버지가 어디 있냐? 생선 달라고 그러는데 정갈 줄, 뱀 줄 아버지가 있냐? 부모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아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좋은 거 안 주시겠냐? 좋은 거 중에 가장 좋은 것이 성령입니다. 가장 좋은 게 성령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돼요.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복음 전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자꾸 전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그 가슴이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어제는 해운대 기독교연합회 신년 한 해가 있어서 제가 순서가 있어서 갔고 또 보고 싶은 사람들이 갔는데 제가 이제 격려사람이 좀 그 말을 했어요.
참 믿음이 좋은 구청장님이 계셔서 해운대가 너무 좋습니다. 구의장님도 이제 믿으시지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같이 모인 분들이 기독교인이 다 박수를 쳤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만은 10년 전 구의장님 믿으시도록 생각날 때마다 같이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꾸 성령 받도록 해야 돼. 성령 받아야 믿어져야 돼.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신뢰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럼 산상수훈 알면 뭐하냐? 실천해야지.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말씀하는 건데요. 13절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건 쉬운 거 아니죠. 사람들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좁은 문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들어가는 문이기도 해요. 좁은 문. 영어 성경은 narrow로 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보통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이렇게 쭉 가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면 오래 믿었던 분들 가운데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안 바뀌니까 자꾸 인간적인 소리를 자꾸 내더라고요. 자기 얘기를 자꾸 하더라고요. 그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특히 리더일 경우 다른 사람에 영향을 주니까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에 기반을 둔 가치관을 가져야 돼요. 이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치하는 가치관. 내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중심의 가치관을 갖는 사람은 순종이 굉장히 쉽습니다. 순종하기 너무너무 쉬워요. 자연스럽게 돼요. 이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 안 가지면요 고민을 많이 합니다. 상대방 이야기 듣고 또 리더십 이야기 듣고 자꾸 채게 돼요. 저 말이 맞는 말이야. 내가 따라가면 이득이 될까? 손해가 될까? 자꾸 계산을 하는 거예요. 신앙이 안 자라요. 그 사람 밑에 있는 사람은 신앙이 안 자랍니다. 저 지난번에 우리 자매 리더라고 밥을 먹고 얘기를 나눠보면서 저는 많이 보이죠. 저 사실 한눈에 거의 다 보이죠. 우리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지면요 긍정적 흐름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부정적 흐름 안 보냅니다. 이 좁은 문이에요. 세상 길로 가는 거 쉬워요. 세상 문으로 들어가는 거 쉬워요. 나한테 이득이 되는 문이에요. 좁은 문은 나한테 손해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문이에요. 좁은 문은 어떤 면에서는 구원의 문이에요. 구원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문, 영어로 번역은 게이트로 되어 있는데 대문으로 되어 있는데 좁은 대문으로 들어가라. 그럼 어떻게 돼요? 생명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생명이 있어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갑니까?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다가 취직하는 거 하다가 막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얼마나 많아요. 좁은 문을 놓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서 공부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우리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맞춰야 됩니다. 좁은 문은 예수님의 생명의 문이고 구원의 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들어가신 문이 좁은 문이에요. 십자가의 문이에요. 고난의 문이에요. 내게 손해되는 문이에요.
어쨌든 장로님하고 잠깐 얘기했는데 서로 은혜가 됐어요. 사람 관계에서 내가 손해보면 사람들이 보입니다. 리더십이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그래서 밖에 이제 활동도 작년에 해보니까 제가 손해보니까 사람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내가 이득 볼라니까 이제 사람들이 자꾸 흩어지는 거야. 아니, 내가 손해본다는데요. 내가 상대방을 이롭게 해준다는데요.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잖아요. 리더십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손해보는 리더십, 내가 섬기는 리더십. 그럼 사람들이 함께 하죠. 근데 사람들은 손해보려고 안 그러죠. 어떻게 하면 내가 이득을 볼까? 내가 어떻게 하면 편할까? 교회와도 간단하잖아요. 식당 봉사하더라도 서로 하려고 싸워야 돼. 청소하라도 서로 하려고 싸워야 돼. 내가 자꾸 손해보려고 싸워야 돼. 그럼 상대방이 유익해지잖아요. 서로 축복이 되죠. 한 번은 그 DNA 포럼이 있어서 남아공을 갔는데 새 목사님이 부부 같이 갔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목사님 부부가 막 차로 뛰어가세요. 그래서 저분들이 앞자리 앉고 싶어서 뛰어가라 이런 생각을 어떻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두 분이 다 뒤에 앉으시더니 이번 여행에는 다 우리가 항상 뒷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는 건강합니다. 멀미도 안 합니다. 다리도 튼튼합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저보다 연배가 3살 더 많은 분인데 하고 얼마나 미안하든지요. 그 다음부터 일어나면 서로 뛰어가는 거예요. 뒷자리에 앉으려고. 식당을 갔습니다. 식사가 덜 끝났는데 이 목사님이 밖으로 나가시고 나는 화장실 가시는 줄 알았어요. 그분이 이제 동계산을 하면서 그래서 저도 하고 또 다른 목사님이 같이 뛰어갔더니 저 교회에서 이번에 돈 많이 가져왔습니다. 이번 여정에 저희 가정에서 밥 다 사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서로 살려고 이제 막 밥 먹을 때만 서로 살려고 돈 내려 뛰어가는 거야. 이게 천국이나. 그때 깨달아요. 이게 천국이구나. 사람들은 밥 먹고 나면 돈 안 내려 어떤 사람은 화장실 가기도 하고 신발끈을 오래 매기도 하고 이런 사람도 가끔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은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서로 자신이 좁은 길로 가려니까 전체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고 이 교회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문은 구원을 말한다면요, 길은 구원받은 다음에 이제 걸어가는 길이에요. 하나님 가치관으로 사는 길이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길이에요. 우리 예수님 믿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 삶을 맞춰야 돼. 예수님이 살아간 대로 내 삶을 맞추는 거야. 이게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어려운 것 같은데 예수님 따라가 보면 끝나는 지점에서 너무 기쁘고 하루의 사기 준비되니까 예수님 너무 뵙고 싶고 우리 인생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는 것.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길입니다. 사실 이게 행복입니다. 많은 사람이 행복을 착각해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넓은 길로 가는 걸로 행복을 생각하는 거야. 하늘의 행복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는 거야. 이것만 우리가 잘 정리되면요, 예수님 믿는 거는 우리의 큰 은혜가 되고요, 너무나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협착하던 말이 한자로 번역하는 게 되게 어렵죠. 영어 번역을 찾아보니까 difficult, 어렵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은 어려워서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믿어지는 게 이게 큰 복입니다. 예수님 믿어진다는 거, 성령이 오시니까 믿어지거든요. 내 힘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이코스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을 보내주세요. 그 사람 예수님 믿어지게 해주세요. 신적 수동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수동태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능동태가 되는 주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어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문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것이 많이 들어간 사람은 예수 믿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가 어릴 때일수록 예수 믿으면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크고 나면 예수 믿는 게 더 어려워요. 예수님은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가 있다. 길은 어렵다. 길이 좁은 길이에요. 다른 사람이 잘 안 가요. 하나님 나라 같이 간 대로 살아보면 참 기쁘고 영광스러운데 손해될 때가 너무 많아요. 사람들은 손해되는 걸 싫어하더라고요. 손해보면 어때요? 손해보고 사람 먹고, 손해보고 예수님 따라가고, 손해보고 예수님 형상 담고, 땅에 손해보고 하늘에서 큰 이득을 보는 거, 이게 예수 믿는 거 아닐까요? 자꾸 사람들은요, 땅에서도 덕을 보고 하늘에서도 덕을 보고, 근데 그 길이 있습니다. 길은 땅의 모든 것을 하늘을 위해 쓰면 돼요. 시간도 하늘을 위해 쓰고, 돈도 하늘을 위해 쓰고, 에너지도 하늘을 위해 쓰고, 하늘의 복이 충만하기 때문에요, 나중에 땅의 복도 하나님 뒤에서 밀어줍니다. 포인트를 잘 잡아야 돼요. 사람들이 땅의 복에 포커스를 맞추면 하늘의 복이 없어져 버려요. 하늘의 복에 포커스를 맞추면 땅의 복도 하나님 밀어줘요. 또 안 밀어줘도 또 가야 돼.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땅의 모든 것을 하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사람,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늘의 것을 자꾸 땅의 관점에 보는 거야. 참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신앙이 안전합니다. 이런 분 리더가 되면 그 밑에 있는 분들이 정말로 손해를 많이 봅니다.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적고요, 길이 협착합니다. 찾는 자가 적습니다. 그러나 이 길을 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에요. 우리 자녀를 이 길로 인도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길로 안내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사람들랑 가는 길은 뻔하잖아요. 돈 많이 벌고 쾌락 누리고 세상의 재해 보고 세상에서 유익을 하고 나도 유익한 길로 가고, 근데 예수님 따라가는 길은 그 반대길이라는 겁니다. 나한테 손해보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예수님은 니들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는 거 중요하지만은 듣는 데 그치지 말고
실천을 하라. 행동으로 움직이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종말론적으로 하나님이라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이미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에 우리는 들어갔어요. 들어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가는 뒤따라가야 돼. 말씀 뒤따라가야 돼. 성령 충만 가는데 예수님이 앞장서는 대로 그 뒤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잘 보이십니까? 그 예수님 따라가면 됩니다. 너무 쉽지요? 리더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요, 그 뒤에 믿는 사람은 그 리더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 따라가는 리더가 최고의 리더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리더는 지하들이 세워집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안 따라가는 사람은 뒤에 사람을 악당으로 만듭니다. 제자로 세우는 게 아니고 악당으로 세워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리더가 될수록 예수님 따라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교회 장로님들이 예수님 따라가는 게 너무 중요해요. 뭐 교육자 말할 것 없고요. 교회 마을장들이 예수님 따라가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세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 좁은 길을 가야 돼. 그러면 남을 살립니다. 부모가 되면 내가 죽고 살아 자식을 살고 싶지 않아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13절 14절 읽어볼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산상수훈대로 하나님 나라 방식대로 내 삶의 중심을 한번 맞춰보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해줄 뿐만 아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인생 마칠 때 하늘의 상이 크고 가장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꾸 우리는 예수님 따라간다는 게 땅에 뭐 잘 되는 거 자꾸 여기다 포커스를 맞출 때 너무 많은 거예요. 하늘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땅의 것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어디다 포커스를 맞추면 잘 생각해 보세요. 우선순위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가치관과 자기 중심에 포커스를 맞추고 예수님 보고 뒤따라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우리 예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예수님 따라가면 예수님이 뒤에서 팍팍 밀어줄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계산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땅의 계산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우리가 하늘의 계산을 해야 돼요. 더 큰 계산법을 사용해야 돼요. 그럼 우리 인생에 새로운 길이 열리고요. 하나님이 뒤에서 밀어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늘 문이 열려야 됩니다. 하늘의 지혜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산상수훈은요, 인간의 힘으로 지킬 수가 없어요. 성령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내 손을 잡아야 돼요. 누가 손해 보려고 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손 잡고 걸어가실 때에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 됩니다. 본질에 충실해야 됩니다. 우리 자꾸 겉에 나타나고 나한테 좀 도움이 될까? 뭐가 좀 재미가 있을까? 여기에 자꾸 신경 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걸 넘어서야 됩니다. 우리가 좋은 말씀을 들어도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나한테 유익하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밥을 한 상 차려놔도 먹지 않으면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이 좁은 문은 구원받는 문이고요. 좁은 길은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생명을 얻었고 이제는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면서 좁은 길을 감사해야 돼요.
좁은 길하고 막 불평하고 또 나를 왜 이런 길로 인도하냐고 그러고 그 믿음이 안 자랍니다. 좁은 길일수록 감격이 있죠.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인도 가서 제 마음에 여러 가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는데, 야, 핍박이 좀 있는 게 복음이 더 잘 전해지구나. 우리 대한민국 핍박이 너무 없잖아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는 얼마나 좋은 환경입니까? 이게 복음 전하기 어떤 면에 더 어려워요. 신앙생활이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약간의 핍박, 정신 차릴 만한 핍박. 아, 이것이 우리 신앙에 유익하구나. 이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 아미시라는 이 친구 보니까 늘 긴장이 돼 있어요. 늘 영혼에 대해 그 눈이 가 있어요. 고생하는 것을 힘들어하지 않아요. 물론 힘들지요. 그래도 감사해요. 우리가 너무 편안하게 살다 보니까 더 편안한 거 찾고 더 쉬운 길 찾고, 여러분 그럼 망합니다. 망하면 안 되잖아요. 특히 교회 와서 남이 안 하는 거 열심히 내가 하고 앞장서 섬기고, 이것들이 리더가 할 일이고 또 성도들이 합해서 할 때에 좋은 교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따라만 가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 집에 뭐 밥 시켜 먹고 너무 편하게 살잖아요. 그러나 교회로 나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교회가 세상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면요, 교회는 끝납니다. 교회가 끝나면 나라도 끝납니다. 교회는 생명력이 있고 하나님 나라 가치로 세워질 때에 세상을 바꿀 수가 있고, 여기에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힘드시더라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고 좁은 길로 가십시오. 인생 마칠 때에 여러분에게 감동이 있을 것입니다. 참 이 길로 참 잘 갔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있습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좁은 문, 예수님을 통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가신 길, 예수님이 말씀하는 산상수훈을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리면서 영원한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